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각자의 인생 가운데 사랑과 은혜 또 위로와 승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힘이 되시는 신앙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사울이 등장하게 되는 본문을 보게 되는데, 어제 큐티 본문부터 이제 사울이 등장하면서 사울의 모습이 드러났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울에 대한 계시 말씀을 시작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 것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하고 또 그런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가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데, 이 15절 말씀에 원어적인 그런 뉘앙스를 말씀드리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귀 속에 하나님의 계시를 속삭이셨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이 15절이 원어적으로 볼 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비밀한 계시를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의 귀 속에 속삭여 주실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가, 친밀한 자가 되는 이 새벽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이 사무엘에게 전하는데,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내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16절에 암나기를 찾기 위해 라마까지 온 그 사울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연에 의하여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인생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섭리 아래 이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만나게 될 사울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은 것, 그것은 하나님 왕을 주시옵소서, 왕을 달라고 부르짖은 그런 부르짖음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블레셋 나라, 블레셋 사람들의 위협과 괴롭힘 때문에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그 기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으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막강한 군사력에 이스라엘은 떨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7장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큰 우레로 하나님께서 대승을 거두게 해주시겠지만, 이후에 블레셋의 위협은 계속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속되는 위협과 문제에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허락하시기로 하셨고,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며 외세의 침략에도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려고 왕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왕을 허락하시는, 이스라엘 땅에 사람의 그 왕을 허락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15절부터 17절의 말씀 안에 자꾸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백성이라는 단어였습니다. 16절에만 3번이 반복되었고 17절에도 한 번이 반복되면서 15절부터 17절까지 총 4번이나 나오는 이 내 백성, 이 내 백성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내 백성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암미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암미의 뜻은 그 원어적인 뜻은 소유된 자라고 합니다. 소유된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반복하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는 소리에 왕을 그들에게 사람으로서의 왕을 허락하시긴 하셨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왕으로 임명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항상 기억하며 너희는 나의 소유된 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하신 것은 왕을 세워줘도 내가 왕인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너네 정말 국물도 없다. 있기만 해봐. 정말 혼낼 줄 알아. 라고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라기보다는 너희는 내가 택한 내 백성이다. 나의 소유다. 나의 것이다. 너희는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너희는 절대 버려지지 않을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시는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꼭두각시처럼 두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허락하셔서 그렇게 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허락하시지만 죽음의 길로 가길 원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신뢰하는 자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그렇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게 되고 사울은 신기하게도 자기 발로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선견자 곧 사무엘의 집이 어디인지 그렇게 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만날 것이고 그가 누구인지까지도 알려주셨는데 그가 직접 와서 자신을 찾게 되는 이 우연치고는 너무 신비하고도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연치고는 굉장히 신비한 너무 놀라운 일이 가능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시고 섭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빈틈 없으심, 하나님께서 정말 항상 일상 곳곳에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이 암나기를 잃어버린 상황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 모든 사건들이 하나하나 전부 의미 없었던 일이 없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크신 의미 아래 모든 일들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쓸모없는 사건, 필요 없는 일들은 전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세세히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또 선하게 우리의 삶을 견인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끌어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기보다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인생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리고 그 이어서 19절에 사무엘은 자신이 사울이 찾는 선견자 내가 그 사람이다 밝히고 함께 산당으로 올라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암나기에 대한 일을 다 말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사울과 함께 산당으로 올라가자고 합니다. 이때 사울은 자신이 암나기에 대한 그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 일에 대하여서 먼저 사무엘이 말하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를 전할 때 조금 더 신빙성을 갖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20절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가 사무엘이라고 또한 말하는데 그때 또 사무엘의 대답, 사무엘의 말이 조금 특별합니다. 21절에 사울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며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한데 어찌 내가 왕이 된다고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사울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는 야곱의 12아들 중 가장 막내 아들로 태어난 막내 지파였다고 합니다. 그 베냐민 지파가 처음부터 사울이 말한 것처럼 가장 작은 지파는 아니었지만 그 사사기 19장에 레인의 첩을 욕보인 사건으로 남자만 600여 명밖에 남지 않는 거의 멸망 직전에 가게 되는 그런 지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멸망 직전까지 가게 된 그 원인이 바로 베냐민 지파 중에 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있었는데, 이 기브아 사람 중에 기브아 출신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며 또 가장 미약한 그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이 이 사울의 가족이라는 것. 이 사울이 말한 그 말은 그래서 틀린 말은 아닌 것입니다. 사울이 그 기브아 출신이었기 때문에 또 온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 또한 합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내용만 보게 된다면 또 이 베냐민 지파의 속뜻을 알게 된다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 사울이 왕이 되기에는 조금 부족하네, 적절하지 않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 그 민족을 욕보이는 그런 지파 중에 욕보이고 무너지게 만들었던 장본인들의 그 지파, 그 조상들의 가문이라면 쉽게 정통성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울의 말이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울의 21절의 이 고백이 완전히 또 사실만이 아닌 것은 그가 모든 지파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는 오늘 이 9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유력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는 재산이나 또 영향력이 결코 남에게 뒤처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재산도 어느 정도 있었고 또 영향력도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이 21절에 고백하는 것, 그것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었고 자신을 항상 작은 자라 여기면서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지파의 치부까지 드러내면서 자신을 낮은 자라 고백하며 겸손하게 나아가는 모습이 오늘 21절 이 사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이 처음 성경에 등장할 때 모습은 자신을 작은 자로 여기며 자신은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라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겸손한 모습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는 이 말씀이 사울의 모습과 참 비슷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낮은 자를 사용하시며 또 이스라엘 왕의 정체성은 지극히 높아지고 또 자신을 최고라 여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자, 그가 진정 이스라엘의 왕이며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기에 매일 왕 되신 그분의 뜻을 여쭈면서 그분의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를 낮추면서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로마에는 황제가 있었고 각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황제가 되신다면 우리는 이 땅에 파견된 분봉 왕 정도인 것입니다. 그저 황제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왕, 그 분봉 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왕의 자녀, 왕 같은 자라는 호칭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면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지만 그 이름에 취하여서 교만하여지고 불순종의 길을 걷는다면 그것은 황제의 명령을 어기는 반역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직분, 명령,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일 뿐이라는 것 기억하면서 어린 사무엘과 같이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하여서 본문을 볼 때에 21절에 그 사울의 말 이후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사울에게 지도권을 자연스럽게 조금 이양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22절부터 뭔가 사무엘이 사울을 섬기는 듯한, 사울을 왕으로 대접하는 듯한 모습이 많이 묘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울의 관점에서 볼 때, 또 사무엘의 관점에서 볼 때, 또 제가 사무엘이었다면 이 사울이 등장했을 때 새파랗게 어리고 또 자기 주장도 없어 보이는, 조금 덜 떨어져 보이는 것 같은 사람을, 게다가 베냐민 지파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라니요. 하나님, 제가 하고 말죠 하면서 하나님께 말하고 사울을 그렇게 세워주는, 왕으로 이렇게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 사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실 지도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를 불러서 사무엘 앞에 두셨을 때 사무엘은 한마디 불만도 갖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대로 사울에게 하나하나 직무와 권한을 이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산당으로 올라갈 때 사울을 앞세워서 그렇게 가는 것, 그것은 자신보다 높은 사람을 자신의 앞세워서 가는 것인데, 그것을 볼 때 사울을 이제 왕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었을 것이고, 22절에는 상석에 앉혔고 24절에는 왕으로서 먹을 수 있는 만찬을 준비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역사를 잘 준비하는 자로 끝까지 잘 쓰임 받는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질 사울과 지붕에서 담화를 하고, 또 27절에서는 이 사환에게 먼저 가라 하면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으로 준비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잘 활동하기 위한 그 기반을 잘 닦아주는 그런 자였고, 서서히 자신은 사람들의 뇌리에서 지우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사람들의 머리에 계속 기억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실 사울이 그 사람들의 머리에 계속 기억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부분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교회사를 가르치셨던 한 교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교수님의 은퇴가 1년 정도 남았을 때 제가 그분의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그분이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자신이 침묵하는 것이 참 어렵다, 힘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자신이 어느 정도 교단에서 입지가 쌓였고 주변 목사님들이나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기념관도 학교에 하나 기증해서 만들고 싶고, 또 여기저기 자신이 깨닫고 경험한 바를 다니면서 그것을 알리고 자신의 학설, 그런 것을 전파하고 싶은 마음이 매일매일 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제가 그 나이가 되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때가 되면 제가 깨달은 바도 많고 또 제가 걸어오면서 부족했던 모습들 이렇게 채우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들. 하지만 이제 그 깨달은 것을 나는 내 인생에 적용하기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젊은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면은 그 사람들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여러 가지를 말해주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인생에 많은 해안도 있었을 테니 조언해주고 싶고 또 강의해주고 싶고 그들을 세워서 자신의 제자라고 말하게 하고 다니고 싶은 결국 자신이 기억되고 높아지고자 하는 생각이 아마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결국에 자기 이름만 남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주니어, 작은 예수를 더 만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 자신이 침묵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주니어, 자신의 제자가 더 많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침묵에 대하여서 매일매일 묵상하신다고 하셨었습니다. 성도님들, 세례 요한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지.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고 내가 왕 되려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주님보다 앞서려는 마음이 생겨날 때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들으셨던 우레아 같은 그 하나님의 음성처럼 우리의 이름 석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우는 일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충분히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죄인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세상에서 우리의 자치는 철저히 십자가 뒤에 가리우고 역사의 주관자, 진정한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이 시기에 더욱 우리의 육신의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그분을 드러내겠다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성령님께서 그 결단에 지속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볼 수 있는 자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겸손히 왕 되신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발자국만 뒤따르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212장 찬송하신